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동양에 주신, 특별히 우리 한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성경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려고 보내주실 때에 노아 할아버지, 셈 할아버지, 욕단 할아버지, 그분이 이제 단군 왕금으로 우리나라에 오셔서 세계 최초의 세계 문명,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문명이 다시 이렇게 정립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온 세계 사람들이 공부해야 될 공부입니다. 성경은 구조대로 내려오다가 모세 때 기록이 됐기 때문에 우리 여기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내용보다도 한 1000년 내지 1500년 후에 이제 기록된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내려왔던 이런 홍익인간, 제세이화, 이 정신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익인간 정신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삼부인을 주셨습니다. 이 삼부인이 풍백과 운사와 우사 주셔서 바람을 관리하는, 또 비를 관리하는, 또 이렇게 구름을 관리하는 이 세 운사의 천부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하는 홍익인간 정신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홍익인간은 이 하늘의 이치를 땅에 이렇게 심는 것으로 우리에게 천부경을 주셨습니다. 여덟 한자 천부경, 그리고 이제 삼일신고를 주셨습니다. 우리 삼일신고 천부인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이거를 맺어주는 그런 책으로, 삼일신고는 우리 처음에 이게 하나님에 대한 내용, 신훈을 소개하고 있고, 하늘에 대한 천훈을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 천궁훈을 가르쳐주고 있고, 세계에 대해서는 세계훈을 가르쳐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세계를 다 질서를, 이제 아름다운 질서를 갖기 위해서 진리훈, 이 5개 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이 천지인 삼부극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하늘과 땅의 모든 이치를 이 두 책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으로 이제 홍익인간 정신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세이화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 이치를 잘 다스리라고 주신 그런 책으로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참전개경입니다. 참전개경은 그게 모두 몇 훈으로 되냐면 366개 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이 365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366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년마다 한 년씩 윤달이 있기 때문에, 윤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평균 365.5라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몸의 혈자리가 365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366으로도 이 세상을 이렇게 전체 이치를 종말하는데, 참전개경이 366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8개의 그런 이제 보훈, 이거를 팔리훈이라고도 하는데, 8개 훈, 성, 신, 애, 재, 화, 복, 보, 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에 대한 것은 54조목, 신에 대한 것은 42조목, 이에 대한 것은 50조목, 재에 대한 것은 37조목, 화에 대한 것은 49조목, 복에 대한 것은 52조목, 보에 대한 것은 37조목, 응에 대한 것은 45조목, 이렇게 다 합치면 366조목이 나오는 것이 참전개경입니다. 그래서 366가지의 인간사에서 실천사항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게 우리의 도덕이고 이게 질서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로 가르치는 것이 천손민족인 한민족의 본래 정신입니다. 이걸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이 세계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가르침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1강령인 지금 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성에 대한 것도 47가지 가르침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육체라고 나오는데 일체는 경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모두 9가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정심이에요.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18조까지 연속되고 이제 삼체로서는 불망, 우리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거기에 대해서 24형까지 나오고 불식, 이런 이렇게 그 불식에 대해서 또 30일까지 나오고 치감, 대효 이렇게 해서 여기만 해도 얼마나 보석 같은 그런 가르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는 이렇게 잠언서가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참전 개경이 있어가지고 이 원리 가지고 우리가 다스리면 제세이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4 가르침에 대해서 의식, 의를 심는다.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14를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에 입신이 나와요. 입신야 하면 신궁야 하고 무소 괴어 삼연 후에 내 직궁하며 입어 쇠이하라. 부정수식은 미지간이요 내만 교지요 정산이 기쇠라. 또 시고철인수요 윤이요 중인구루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우리가 현대말로 번역하면 입, 선다는 것은 곧게 한입니다. 신은 몸입니다. 그래서 몸을 곧게 서는 입신,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고 뒤에 몸을 곧게 하여 세상에 서야 하며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번뇌와 고민이 연달아 일어나서 정신을 흩어지게 하고 기운을 쇠약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발건이는 순수하고 당당하며 무사람들은 잡되고 굽슬 그리느니라. 우리가 이 참정개경을 보면 이것대로 살아가시는 분이 욥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입니다. 욥은 멜기세덱을 낳았어요. 욥과 멜기세덱은 동이족입니다. 우리의 조상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욥과 멜기세덱을 별로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하면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그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에게 11조를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멘토가 멜기세덱이에요. 그 유대인의 멜기세덱 멘토가 바로 동이족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욥도 우리 한국 우리 조상의 얘기입니다. 그분의 삶이 참전 개견적인 삶이었어요. 입신이었습니다. 그리고 15회 불혹을 받았잖아요. 불혹이라는 것은 사물에 미혹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바르면 밝음으로 눈이 밝으니까 사물이 밝게 비추어 그 추함과 아름다움, 섬세함과 응성함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내가 분별하기도 전에 스스로 밝음으로 인하여 사물을 먼저 알아내므로 어찌 미혹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입신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신 그리고 입신 그리고 이러면 불록이에요. 이게 선과 악을 열매를 따먹기 전에 인간의 본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불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자 선생님도 불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50이 되면 지천명이요. 그리고 60이 되면 불록이라 어떤 이 유혹도 받지 않는다 하는 게 여기 참정개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 16번째 교훈입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넘친다는 일입니다. 물이 가득 차서 넘친다는 것이고 엄이라는 것은 엄숙하다, 바르고 큰 기색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가을빛을 버금으면 숙연한 기운이 온 세상에 차고 넘치며 사람이 바른 마음을 간직함으로써 엄숙한 기운이 한결같이 일어나서 그 위엄은 신령스러운 용과 같고 그 모습은 우뚝 치솟은 산과 같다고 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이 다윗이 지향했던 그런 삶입니다. 그 다음 17번째 그걸로 허령인데 허는 비었다는 뜻이고 물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령은 신령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연결함을 이름인데 비어서 영검한 이는 마음에 가려운 것이 없어 얼굴빛이 옷같이 아름답고 빛나고 또 빈 가운데서 이치와 기운이 생겨 크게는 1000개를 두루하고 그리고 작게는 티끌에까지 미치나니 그 이치와 기운은 비고도 신령한 그신이라 했습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났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 많은 수도원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또 이제 수련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이치가 이 허령, 이 세계, 마음을 비우고 영을 채우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인데 참전개경에서는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번째 교훈, 치지라고 합니다. 치지라는 것은 알매 이른다, 지식에 이른다 이런 뜻인데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 깨달음이라. 마음을 바르게 하기를 끊임없이 하면 마음의 신은 알을 주관하고 또 마음의 영을 깨달음을 주관하여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신이 통하고 사물이 다가오면 영이 깨달아 과거와 미래를 그 당시처럼 환히 알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내일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날인데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8절에 다락방 강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다락방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서는 이제 13장에서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1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15장에서는 주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만큼 귀한 사랑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성식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17장에서 마지막 장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제자도 진리란 무엇이냐. 그래서 17장 17절에 주여 우리 제자들에게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그 전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치지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19번째 폐물입니다. 폐라는 것은 닫는다. 열지 않음이에요. 물이라는 것은 사물이라 마음은 일을 간직하는 곳간이요 몸은 일을 행하는 중요한 기구인데 마음에 간직하고서 행하지 않으면 어찌 그 일을 이룰 수 있으랴. 마음을 열고 일으킴에 때가 있고 장소가 있나니 열대 이게 이제 열대 때가 맞지 않고 행하되 장소에 맞지 않으면 하늘의 이치가 어두워지고 사람의 도가 뒤집어진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발근이는 사물에 대한 마음을 닫고 열어서 행함에 신중하느니라. 우리는 폐물이 돼야 경건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모든 그 세상의 물건에 대한 탐욕 없애고 거기 도둑질하지 말고 또 그걸 가지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8, 9, 10계명과 관련되는 폐물입니다. 20번째 이제 교훈입니다. 척정이라고 합니다. 척이라는 것은 물리친다 척이에요. 그리고 버린다는 뜻입니다. 정이란 정욕입니다. 기쁨과 노여움이 있으면 바른 마음을 얻지 못하고 좋아하고 미워함에 있으면 바른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편안함과 즐거움을 구해야 해도 바른 마음을 얻지 못하고 가난함과 척박함을 싫어해도 바른 마음을 얻지 못하나니 바른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정욕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에 이 훈련 많이 하잖아요. 정욕을 버립니다. 자기 좋아하는 거 버립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를 안 친다고 그래요. 단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거를 안 먹는다고 그럽니다. 이런 어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척정. 그리고 21번째 묵안입니다. 묵은
잠잠하다, 오래 잠겨 있음을 말하고 아는 평안입니다. 맑게 쉼입니다. 오래 잠겨 있음으로써 마음이 어지러워지려는 것을 경계하고 맑게 쉼으로써 마음이 번잡해지는 것을 경계하면 흙탕물이 점점 맑아지듯 심하게 흐린 물도 마침내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 생각에 있을 때에 며칠 입원해 보십시오. 그 입원해서 병상에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이거 가라앉습니다. 우리 흙탕물 이런 것도 이렇게 두면은 흙탕물이 다 가라앉고 맑은 물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 척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정욕을 버려야 한다. 21번째 묵안입니다. 묵은 또 잠잠하다. 아까 나왔습니다. 오래 잠겨 있음을 말하고 안은 맑게 쉼입니다. 오래 잠겨 있음으로써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경계하고 맑게 쉼으로써 마음이 번잡해지는 것을 경계하면 흙탕물이 점점 맑아지듯 심하게 흐린 물도 마침에 정화가 되는, 이게 척정과 무관이 같이 우리가 읽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3절에 갑니다. 이 3절에 우리가 지금 성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여기 이제 세 번째입니다. 불망. 여기에 24, 22에 나오는 가르침, 불망은 잊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잊지 아니려는 것이 아니라 천년적으로 잊혀지지 않음이라. 정성이란 도를 이루는 전체요, 만사를 이루는 큰 권원이니 천연적으로 잊혀지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한 그 정성이 참 정성이요 한결같이 어김이 없으면 그 다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망, 우리 제 3절에 나오는 것으로 이제 우리 그 불망에 있는 내용으로 자임, 자기, 처봉, 그리고 제목, 내허, 신취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3번째 우리 가르침, 자임은 스스로 맞는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데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그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정성을 다한다면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르게 되어 마침 봄, 가을이 차례로 바뀌듯이 해와 달이 번갈아 뜨는 것과 같으니라. 다 스스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내용들. 자임, 자기 스스로 팔란티어가 돼서 임무를 맡는 것. 또 24번째는 자기, 스스로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그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억됨인데, 기억하려 하면 마음에 의지하여서 하는 것이지만 저절로 기억됨은 마음에 의지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억됨입니다. 도를 닦는 사람은 정성의 이치대로 정성을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정성은 이미 머리와 정신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만 가지 생각이 갈리더라도 굳게 가진 한결같은 생각은 오직 정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5번째 가르침이 첩응입니다. 조금 첩이 어려운 단어인데 가슴에 서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슴에 이게 붙어가지고 떠나지 않음이라. 이 천년적인 정성은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살펴 주시고 영혼을 감싸 주며 몸이 이를 질러 가슴에 단단히 간직하면 몸은 비록 추워도 가슴은 뜨겁다고,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지금 짓고 있는 노아, 그리고 이 홍수를 준비하는 그 마음속에 이런 첩응, 가슴에 스리는 이 역사적인 모든 내용들을 무들셀라 할아버지를 통해서, 무들셀라는 그가 이 아담의 마지막 생애 순간에 모든 것을 전수를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이거를 전부 다 노아에게 전수했습니다. 이런 역사의 전수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첩응. 그리고 26번입니다. 제목입니다. 제목은 눈에 있다, 눈목자입니다. 이슬제자. 정성에 있는 곳을 따로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눈에 정성이 서려 있습니다. 눈으로 사물을 봄에
이 물건이 없으면 보이지 않으나 다만 정성된 뜻이 눈에 있다면 가까운 물건의 이름을 모를지라도 가까이 사물의 겉모습은 보지 못할지라도 먼 물건은 그림 보듯 훤하느니라. 이게 이제 목에 관한 것은 우리가 관점이 있잖아요.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우리 교회사를 보느냐, 이 관점입니다. 이거와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제목 우리 관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7번째, 뇌허인데 뇌허의 뜻은 우레같이 헛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한번 쾅 치고 나면 또 사라지잖아요. 정성의 마음이 오직 귀로 듣는 데만 얽매이고 있으면 정성이 일어날 때에는 비록 우레같이 크게 일어날지라도 저절로 공허해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레 같은 여기 소리에 민감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없고 그걸로 마음이 움직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신취입니다. 신이란 정신, 또 하나님과의 우리 갖고 있는 그 마음, 이거를 취라, 합침이라, 모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 몸의 모든 부분은 정신이 각각 지키는데 간이 하는 것이 일이고 폐가 참여하지 않고 위가 하는 일에는 콩팥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각기 오장육부가 자기의 일들을 자기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성을 들이는 일에는 모든 정신들이 다 합쳐지나니 오장육까지 합쳐지나니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정성을 이룰 수 없다. 이거를 신취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 불식입니다. 29번째. 불식, 쉬지 않는 것. 즉 지극히 정성을 쉬지 않음이라. 쉬지 않는다는 것과 쉼이 없다는 것은 각기 다르나 그것이 노력에 떨치고 움츠려 듦과 사람 욕심에 사라지고 사람에 있어서 가는 틀만큼 간격의 차이라도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이름이 휴식이에요. 쉰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서 그들이 쉼으로 그동안 세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죄가 쉰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특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고 사람과 자연 모든 물건이 관계성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되면은 죄도 쉰다는 것입니다. 이런 쉼이에요. 그런 데 대해서 참고로 불식이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고단수적으로 우리에게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제4채로 이제 불식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명강, 원전, 휴산, 실시, 진산 또 방문, 만타의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읽으면서 참 우리 366가지의 그러한 홍익인간의 정신을 제세2화 이걸로 확장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 이것을 우리들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명강은 어떤 뜻이냐면은 힘써 굳어짐 또 굳세게 지는 힘씀이라는 것인데 힘써서 스스로 강해짐을 말합니다. 스스로 강해짐이란 잔꾀를 이기고 나아가 갈림길목에서도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이 마침내 힘들여 이룩해냄이라고 했습니다. 힘써서 강해지면 정성의 뿌리가 있고 단단해져서 강함을 다스리지 않아도 능히 강해지고 억지로 어찌하여 하지 않아도 능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원전이라는 게 있어요. 원전은 둥글게 구른다 이런 뜻입니다. 둥글 원자에 구를 전자 이릅니다. 정성을 쉬지 않음이 마침 둥근 물건이 평탄한 땅에서 스스로 구르는 것과 같으니라. 멈추려 해도 되지 않고 느리게 하려 해도 되지 않으며 빠르게 하려 해도 또한 되지 않나니 그저 몸체를 따라 스스로 굴러 나아가 쉬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휴산입니다. 쉬는 것과 사는 헤아림입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
정성의 시작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계산하여 그동안에 혹 무슨 느낌이 있을까 하고 기대하는 것은 정성을 들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정성을 쉬지 않는 사람은 정성이 시작되는 해도 헤아리지 않으며 또 정성이 끝나는 해도 헤아리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시작도 끝도 없는 천부경의 그 원리를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실시라는 말이 있어요. 실은 이절신자입니다. 시는 처음입니다. 처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 정성을 시작하여 차츰 깊은 경지로 들어가고자 하는 바는 점점 적어지고 정성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며 차츰 참 경지로 들어가고자 하는 바가 없어지고 오직 정성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실시, 우리는 이제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첫 번 뜻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요, 이게 잊을 거는 있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실시라 그래요. 또 진사가 있습니다. 진산. 진이라는 것은 티끌입니다. 티끌이 바람에 날려 상기석에 쌓여 해가 오래되면 마침내 한 산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흙으로 지극히 큰 언덕을 이루는 것은 바람이 쉼없이 티끌을 모아줬기 때문입니다. 정성도 이와 같아서 지극한 정성을 쉬지 않으면 정성의 산을 가히 이룰 수 없느니라. 지금 당장 뭐 큰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거를 또 모으면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이게 진산입니다. 그 다음 방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방은 정성의 뜻을 넓힌다는 뜻입니다. 우는 정성의 힘을 움직입니다. 정성의 뜻을 쉬지 않고 넓히면 캄캄한 밤에도 밝은 달이 뜨며 또 정성의 힘을 쉬지 않고 움직이면 한 손으로 만근을 들 수 있습니다. 비록 정성이 그렇다 하나 혹 정성의 뜻이 떴다 가라앉았다 하거나 정성의 힘이 부드러웠다 강했다 하면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김춘추 이제 사후에 왕이 됐습니다마는 이분이 당나라에 유학 갔다가 와서 성경책을 한 권 선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 조카 김유신에게 읽으라고 전했습니다. 김유신이가 이 성경을 읽고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창정기경과 같은 이 말씀과 너무나 같은 것이 많아가지고 그가 이제 고조선 때 있었던 청년연료회, 고조선 때요 참저개경 가지고 이 청년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고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과정에 이런 학교가 있어서 이 우리 민족 젊은 사람들을 훈련하고 교육한 그런 교과서가 참전개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있었던 청년 연료의 정신이 있었다가 신라 시대 때에 이 김유신이가 이거를 다시 부활한 것이 바로 화랑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랑도에는 참정개경과 같은 이런 교과서를 그들이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공부가 지금 화랑도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성경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돼서 얼마나 귀한 주옥 같은 말씀들인지 이거를 우리가 보충해서 성경과 같이 하면은 우리 이 세계가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홍익인간 정신 그리고 제세이화 정신 요게 되면은 우리가 이 공동체 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 둘의 공동체가 형성되면 품앗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농번기 때 같이 이렇게 모두 심어주고 또 이게 그 수확할 때 같이 수확도 하고 결혼식이 있으면 같이 부존해서 같이 결혼식에 도와주고 장례식이 나면은 같이 우리 돈을 모아서 장례를 치르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홍익인간 제세이화 둘의 공동체 이런 정신이 참정개정 이런 거를 우리가 평소 공부하니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36번째입니다. 많다라는 게 있어요.
많다는 게으름 만자에 타는 다르다. 마음에 있지 않음이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일념이 오로지 정성에 있고 정성의 일념이 오직 쉬지 않음에 있으면 다른 일에 대한 생각이 어찌 싹터 움직이리요. 그러므로 가난하고 처남이 그 정성을 게으르게 할 수 없으며 부유하고 귀함이 그 정성을 어지럽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정경에 같은 이런 책에서 이거를 해석하고 나온 책들이 논어, 맹자, 그런 뭐 대학 이런 책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읽는 그런 보감 같은 책들이 이 참정계경 이런 정신에서 다 나왔어요. 그 오리지널을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지감이에요. 37번째. 지감이란 지극한 느낌, 또 지극한 정성으로 느끼고 이 응함에 이르름이라. 느끼고 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정성을 느껴 그것에 응답하심인데, 사람이 가히 느낄 수 없는 정성이라면 하나님이 어찌 그 정성을 느끼며, 사람이 응답할 수 없는 정성이라면 하나님이 어찌 그 정성에 응답하시라. 그래서 지성이 감천하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그런 내용이 지감 여기 교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급한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이 반드시 상달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기도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제 5체에 들어갑니다. 이 5체에 보면은 지감 이거를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순천, 응천, 정천, 낙천, 대천, 제천, 도천, 시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첫째로 순천이라는 것, 하늘의 이치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제세이화입니다. 하늘의 이치에 따릅니다. 이치에 순응하여 정성을 들임인데, 천리를 알고서도 거슬려 비는 이가 하늘의 이치를 알면서 이치에 어긋난 것을 비는 이가 혹 있는가 하면 천리를 모르고 성급하게 비는 일이, 이거는 하늘의 이치를 모르고 빨리 응답해 달라고 비는 이와 같은 것인데, 있나니 이는 모두 하나님을 느끼게 하지 못하며 그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천리를 따르고 거스르지 않으며 천리에 따르고 승업하지 아니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순천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순전이에요. 이 기도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달라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새벽 시간에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과 이 기도로 또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들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이렇게 채워주시는 순천의 정신. 또 39번째는 응천의 정신입니다. 응천은 천리에 응한다는 뜻인데, 하늘의 이치에 응하여 정성을 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더라도 이렇게 날개 받아 정성을 다함에 어김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상스러운 복을 내려주시면 오히려 두려워하여 정성을 다함에 게을르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이라 이야 정성이 없는 곳에 돌아가지만 상스러운 복이 어찌 정성 아닌 곳에 속으리요. 응천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때요, 자기는 물질도 다 뺏기고 친구도 다 없어지고 자기의 자녀들도 다 없어진 여기에 속상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가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런 생각으로, 또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왔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는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가 정말 이 응천의 이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도 더 깊은 맛이 있습니다. 40번째, 청전입니다. 청은 들을 귀자입니다. 이게 들을 청자를 보면요, 여기에 귀 이자에 또 이 14개 덕을 하나의 마음으로 만드는 이것을 듣는데 왕, 귀자 밑에 왕을 쓰잖아요. 들을 청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14덕이라 했어요. 히노 에락 에오요. 요것을 또 이게 세 번 하면 또 7가지 정이 또 나온다 그래요. 14가지의 마음을 일심 하나로 마음을 합치는 것을 듣는, 듣는데 왕, 이게 덕이라는 거예요. 큰 덕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덕천이에요. 천명을 듣는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듣되 정성으로서 느끼고 응함이 있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의 정성이 반드시 하나님께 느끼게 함에 이르지 못했는데 어찌 응함이 있을 것인가 생각하여 더욱 오래 하고 더욱 맑게 하며 더욱 부지런히 하고 더욱 고요히 하며 도리어 정성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기도하는 자의 참 귀한 자세를 여기서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낙천이에요. 이렇게 요거를 단계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앞서 배웠던 대로 이제 이 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참 시천과 강천과 또 제천과 이제 도천, 이게 이제 계속 이 천의 시리즈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다 이렇게 하나의 어떤 계단 하나씩 올라가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들으면은 응천에서 정천으로, 정천에서 낙천입니다. 낙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공평하시고 사사로움이 없으십니다. 나의 정성이 깊으면 하나님의 느낌도 깊으시고 나의 정성이 얕으면 하나님의 느낌도 얕아지나니 스스로 하나님의 느낌의 깊이를 아는 것이 내 정성의 깊고 얕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점 더 정성을 다할수록 즐거움이 더하는 것입니다. 이게 낙천이에요. 그 다음 42번째 교훈이 대천입니다.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금방 응답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 이삭 자식을 얻는데 2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가 할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 아기를 주셔서 그 다음 낳았는 25년간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대천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느끼고 응함이 있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함을 기다리는 것은 깊은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정성도 없나니 기다림도 무한하고 정성도 또한 무한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느껴 은덕을 내리시더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정성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천이에요. 이때 말하는 제천은 하늘을 머리에 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머리 위에 하늘을 이고 있습니다. 물건이 머리 위에 있으면 아주 가벼운 무게라도 느낄 수 있나니 하늘을 머리에 임해 마침 무거운 물건을 인 것처럼 하면 감히 머리를 옆으로 기울거리거나 몸을 함부로 추스리지 못합니다. 이래서 우리의 조상은 과거부터 여성들이 머리에 인다는 거예요. 물건을 입니다. 물을 이렇게 이고 이렇게 무거운 것을 옵니다. 이것을 여러분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은 이게 떨어지죠. 우리는 이렇게 항상 머리에 인다. 또 남자들이 갓을 씁니다. 갓을 쓰고 이게 모자를 쓰고는 막 이렇게 흔들지는 않아요. 이거 다 뭔가 하니 우리는 하늘을 이고 사는 제천정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을 공경하고 받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머리에 모자를 씁니다. 최소한 그들이 기도를 하거나 성경책을 읽을 때는 키파라는 이런 이게 빵떡 모자라도 씁니다. 이게 다 뭔가니 하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제천의식이에요. 이게 이 머리를 하늘을 머리에 인다라는 이런 정신입니다. 그 다음 44번째 도천이라고 그러는데 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비는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본래 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를 도고라고 그래요. 우리 디모데 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도고가 잘못 번역돼서 중보 기도한다 이렇게 되는데 중보 기도라는 것은요. 이거는 로마서 8장에 나온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깊은 탄식을 가지고 대신 기도하는 것을 이게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거를 중보 기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누구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도거라고 그럽니다. 여기 있는 대로 도천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원도 알 줄도 모르는 이는 어렵다고 하여 어렵게 빌고 쉽다고 하는 일은 쉽게 빌지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원도를 가벼이 하지만 원도 알 줄 아는 이는 그렇지 않다. 쉽다고 아는 이는 쉽게 빌 줄만 알아서 정성이 자기 한 몸을 꿰뚫지 못하지만 어렵다고 하는 이는 어렵게 빌 줄을 알고 정성이 능히 하늘을 꿰뚫느니라. 우리는 이게 도천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응하고 순종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도천하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천입니다. 시천이라는 것은 의지합니다. 아래 정성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중간 정성은 하나님을 믿으며 큰 정성은 하나님께 아예 의지해버리는 것. 하나님께 아예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몸. 우리 이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의 동문에서 생명수 강문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 동문을 거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게 이제 그 사해바다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전에 사해바다는 생명이 없어요. 너무 짜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나온 생명수가 흘러가니까 이게 다 이제 물이 사릅니다. 이제 사해가 아니라 생해가 됩니다. 살아있는 바다가 됩니다. 그럴 때에 모든 물고기들이 살고 죽었던 모든 광물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또한 좌우에 이렇게 과일나무들이 때를 따라 시절을 맺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한 그런 것이 성전의 문에서 나오는 그거와 같습니다. 이게 시천이라는 그거예요. 이게 하는데 일침척을 되니까 물이 발목에까지 왔습니다. 또 1층 규빗을 또 대체니까 물이 무릎까지 찹니다. 그리고 또 인천을 되니까 물이 허리에 찹니다. 그리고 1천적을 되니까 1천 이제 규빗을 재는 거예요. 재니까 이제 헤엄쳐야만이 건들 수 있는 그런 풍부한 생명수의 강이 변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해서 마지막에는요 아예 우리의 몸을 집어던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찬송하에 보면은 우리 저 망의 바다로 아예 건너가자 그럽니다. 이게 뭔가니 항구에 있는 배는 묶여가지고 뭐 파도 치고 이래도 요 범위에서 그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은 아예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닷줄을 끊어버리고 이거 저 높은 깊은 바닷속으로 가자는 거죠. 언덕을 넘어서 창파에 배 띄워 그리고는 그 넓은 바다에 가서 아예 헤엄치는 은혜를 하자는 거죠. 아예 주님께 의지하는 이게 시전입니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은 강천이에요. 강천은 하나님의 도를 헤아림이라. 우리 주님께 완전히 모든 걸 맡기면 이제는 하나님의 도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일이 순조로우면 하나님의 도의 화합이요 사람의 일이 막히면 하나님의 도의 거스림입니다. 사람의 일에 순조롭고 막힘을 알아서 하나님의 이치에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치를 헤아려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두려워하고 삼가 조심함을 마음에 버리지 않는다며 그 정선의 뜻이 마침내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된다. 이게 강청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6절에 갑니다. 6절 내용은 대효부터 시작합니다. 대효라는 것은 지극한 효도입니다. 한 사람의 효도가 한 나라의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온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나니 천하를 감동시킬 만한 지극한 정성이 아니고야 어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감동하면 하나님도 또한 감동하십니다. 우리 대효, 효에 대해서 우리는 룻기 1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룻은 본래 금오서 신전에서 일했던 그런 여사제였는데 그가 말론과 결혼하고 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편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개종을 해서 이제 이 집에 거놨는데 이건 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시동생도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남자 3명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여자 3명이 남은 거예요. 이게 지금 오르바와 룻과 또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마침 10년 만에 베들레헴에 이제 풍년이 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곡식을 이제 거두는 때가 옵니다. 이제 거기 가면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고향으로 난 돌아가겠다. 너희들이 여기에 있으라. 그랬더니 두 자부들이 울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정색하면서 나오미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기도 낳을 수 없고 아기 낳아서 걔가 커서 너희들하고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세월을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아직 젊으니까 여기에 머물면서 이제 재혼도 하고 좋은 삶을 새롭게 살아라. 간곡하게 엄마가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르바는 어머니의 뜻이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때의 이 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이미 됐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저는 갈 겁니다. 어머님이 유숙하시는 곳에 저도 거기 유숙하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곳에 저도 죽으렵니다. 이게 대효예요. 이런 효도가 없잖아요. 참,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도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에 가서 이 이방 여인을 데려왔으니 사람들도 의심할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전하니까 모두 다 감동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보아스도 이 얘기를 듣고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이렇게 결혼이 맺혀져 가지고 엘리멜렉 그 이미 돌아가신 나오미의 남편 그 땅을 팔고 갔던 그 잃어버린 땅을 보아스가 다 찾게 되고 그래서 이게 오늘날 유다 지파의 유산으로 계속 내릴 수 있으면 대효 큰 효가 룻에게 이렇게 작용합니다. 자 48개 갑니다. 안충이 나와요. 안은 평안하다. 화평하며 충은 속마음입니다. 마음과 정성이 지극함을 말하는데 사람의 자제가 되어 부모의 마음을 편안히 하여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부모의 마음을 안정하게 하며 부모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면 곧 상스러운 구름이 방에 가득하고 상스러운 기운이 하늘에 뻗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효도하는 집안에는 집안이 이렇게 환하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효도의 집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쇠우가 있습니다. 쇠우는 잠근다 함은 다듬을 말하고 근심이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근심이 있으면 자식은 마땅히 이를 없애서 화평하게 하고 그 근심이 있는 뒤에 이를 없애 하면은 근심될 말을 부모의 귀에 들리지 말게 하며 서로 자기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형제에 따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지극히 부모에게 효도하고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걱정을 들어드리는 것, 효도입니다. 50번입니다. 순지입니다. 이거는 순하다, 화평하다, 지는 뜻입니다. 즉 부모의 뜻은 저마다 다르지만
자식이 그 부모의 뜻을 알지 못하면 부모도 뜻을 얻지 못하여 비록 몸과 집안의 좋고 즐김을 다할지라도 항상 불평하는 기운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큰 효도를 아는 자식은 능히 부모님의 뜻을 잘 순하게 하는 것, 화평하게 하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절날 부모님에게 찾아갈 때에 그저 고기 사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용돈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요? 우리 자식들 오고 이러면 손주들하고 잘 노십니다. 오히려 손주들하고 놀고 이러면은 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부모님들이 더 좋아하시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만날 때에 그저 옛날에 어린아이처럼 부모님 밑에서 자랐던 그 시절을 돌아가지고 엄마를 정말 즐겁게 하고 아빠를 즐겁게 하고 이렇게 그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는 것이 이게 진짜 효도입니다. 이게 순지 아니겠습니까? 또 양채가 있어요. 양채란 부모의 몸을 봉양함입니다. 마사지를 해드린다든가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몸을 편하게 한다든가 부모님의 몸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마땅히 봉양해야 하는데 하물며 잔병이 있거나 중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잔병이 있으면 성한봄처럼 평안히 해드리고 중병이 있으면 남은 정세가 말끔히 없어지도록 해드린 후에야 사람의 자식으로서 효를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최근에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해보니까 같이 이렇게 입원했던 분들 면회 이렇게 자녀들이 자주 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참 불효자도 있고 또 효자도 있는 것을 제가 병상에서 이렇게 관찰했거든요. 또 우리 두 내외가 다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우리 딸이 부지런히 와서 우리를 잘 보살폈습니다. 효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 그대로 또 가져다 주고 얼마나 좋았습니다. 또 미국에 사는 우리 큰딸도 나를 이렇게 간호한다고 또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우리 손주 데리고. 그래서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좋은 양채 여기 있는 대로 이거를 실천하는 것인지. 그 다음 양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 부모님의 입에 맞도록 봉양하는 거예요. 역시 부유하면 진수성찬을 드리더라도 남에게 맡겨서 하면 봉양함이 아니듯이 가난해서 물고기를 잡고 나무를 캐는 수고를 하더라도 선수 봉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구 어머니 아버지의 입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도 좋은 효도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의 이 식성을 모르게 되어 그 즐기는 것을 버리게 되고 알맞게 조리해 드리는 것을 이렇게 어기게 되나니 비록 육지와 바다에서 나는 온갖 음식을 다 해드린다 해도 잡수시면 만족하시지 않으니라. 큰 효도를 아는 자는 봉양할 줄을 알아서 5가지 맛 식성에 맞도록 해드리고 5가지의 맛이 입맛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짠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또 무슨 맛이 있습니까? 매운맛입니까? 이게 5가지를 다 느끼는 이 맛을 식성에 맞도록 해드리고 또 사계절에 제철이 아닌 음식을 해드리면 실로 하나님께서도 감동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입덧하는 아내가 엉뚱하게 그 철에 맞지 않는 음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먹고 싶다고. 그럼 실제로 그걸 구해오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뭐 또 다 이렇게 어디서든지 음식을 또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한데 쿠팡 아이고 한국에서 이 쿠팡이 얼마나 고맙는지 여기에 무슨 뭐를 이렇게 음식을 배달해도 이게 옵니다. 심지어 우리 조세킴 목사님 저서를 쿠팡에 신청해도 쿠팡에서 책이 와요. 이만큼 쿠팡이 서비스가 참 좋습니다. 그것도요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와요. 이런 쿠팡을 한국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이제 최근에 막 주고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떠났다가도 쿠팡 이외에 또 다른 서비스가 없을 때 다시 돌아와요. 그런 내용인데 여기는 양구입니다. 참 입을 즐겁게 하는
부모님. 그리고 이제 또 그다음 이제 항목에 신명이 나와요. 신명은 빠를 신자, 명은 부모님 명령입니다. 부모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자식은 그대로 빨리 이거를 신속하게 행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모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우리가 신명 손쉽게 그거를 이제 실천하는 것. 큰 효도를 아는 사람은 부모님의 명령에 따르고 의무시 행합니다. 그다음 망형이 있어요. 망형이라는 것은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린 것인데 자식이 부모를 섬기되 감히 자기 몸 있음을 생각지 않으면 부모님의 은혜에 깊이 보답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알아서 자기 몸을 감히 생각하지 말아야 하나니 자기 몸을 잊지 않고 않는 것은 도리어 자기 몸을 아직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효도를 아는 이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언제나 자기 몸을 잊으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자기 몸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제2장을 갑니다. 우리 2장에서는 믿을 신자 여기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믿을 신자가 1절에서 이제 요거만 믿을 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늘의 이치에 부합되어 사람의 일을 반드시 이루는 것으로 5단 35부가 있다고 자세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면서 믿음이란 이제 뭐냐?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은 아무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거를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자식으로 다 보이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아버지로 도장을 찍힌 것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칠 때였습니다. 그는 하늘의 별과 같이 자기 자손이 많아지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독자라도 이삭을 바치더라도 내가 그를 칼로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시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믿음을 부활을 시키지 않더라도 이 이삭 이후에 다른 자식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그런 것이 이렇게 있듯이 여기는 지금 참전 개정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과 관계되는 단어가 의입니다. 신의를 지킨다는 것. 56번에 나와요. 의라는 것은 크게 믿고 따르는 기운인데 그 기운이 느끼고 움직여 용기를 일으키고 용기가 정하여지면 이렇게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여 천둥벼락도 깨뜨리지 못하나니 굳세기가 금강석과 같고 이거 밀고 나갈 때는 활발한 힘은 큰 강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한문을 한번 보십시오. 위에 이렇게 불초변이 있고 밑에 이렇게 해서 쭉 나갑니다. 이건 무슨 자이죠? 양입니다. 양. 양이고 맨 밑에 보면은 이제 나 아자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이 관계성, 이게 의입니다. 이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양의 관계, 주님은 목자다, 이런 관계에 맺어주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의를 신의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의는 우리 인간 사이에 그런 어떤 트러스트가라기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단계. 이런 영어로 believe라는 그런 믿다라는 것과 또한 faith라는 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가 지금 경영하는 그 신학대학의 이름이 Faith Christian University입니다. Faith가 들어갔습니다. Faith와 believe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Faith는 뭔가 하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Faith라고 합니다. Believe라는 것은 뭔가 하니 우리가 그 하양입니다.
서로 이렇게 믿어주는 이런 관계를 빌리버라 그래요. 요거를 또 트러스트라고도 부릅니다. 트러스트는 신이 이거는 친구 사이의 우정관계 이런 거를 트러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일부 화폐에 보면 We trust in God이라고 나오는데 이 trust라는 말보다는 우리는 faith가 이게 오리지널 용어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신과 의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참정 개정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 벌써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가더라도 참정 개정은 계속 이렇게 읽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한 번도 못 읽어본 분들이 태반이시거든요. 이런 것이 있었느냐? 예, 있었습니다. 이 참정 개정 이걸로 정말 화랑도의 것을 가르쳤고 고조선 때의 청년 연료회 오늘과 우리 청년회와 같은 겁니다. 거기에 이것이 다 이렇게 가르쳤고 이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공부를 했고 정말 왕들이 훈련을 받았고 참 이렇게 좋은 진귀한 것이 여기서 나온 것이 다 사서삼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서당에 다닐 때 소학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여기 읽어보면 소학의 내용과 굉장히 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뿌리가 어디서 오느냐? 지금 우리 모르고 배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참전 개정을 공부해 보면 여기서 다 노도도 나오고 소학도 나오고 우리 엽기서 우리 다 보세요. 거기 나오는 친구들과의 변정 논정이 유대인의 관점에 보면 거기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면요. 엽기가 너무나도 깊고 또 아주 신비로운 그런 책입니다. 이런 것을 동양 경전을 이거 잊지 못하면은 다 깨닫지 못하는 참 이런 좋은 공부를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56사까지 공부했습니다.